그래, 우리 2주 정도 걸쳐서 스데반을 공부했어요. 이제 스데반 공부를 오늘 전반부에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차례대로 인물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스데반이 46과, 이게 52과로 된 교재인데, 스데반이 46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 분량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 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지난번 스데반 공부할 때 마지막 부분, 오늘도 이제 그 부분들을 살필 건데, 이제 스데반 이야기 때부터 말미로부터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또 이게 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 대부분이 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더 의미 있는 공부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설교하러 가는 일이 좀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잠깐 한 주 멈출 텐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을 한 3-4주 정도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스데반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56절, 55절, 56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거기에 내용들을 보았고요. 우리가 그 앞에 54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드렸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험악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여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보았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보고 감동받은 그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56절의 이 말은 그야말로 기름, 불 붙은 데다가 기름을 붓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많이 보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스데반이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기름을 확 부어버리니까 그 다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는 말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말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꼭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간혹 저더러 뭘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걸 신령한 사람들이 요구하겠어요? 예?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2가지 하고픈 말이 있어요. 하고프지만 안 할 때도 있고. 왜? 그 말이 아까워서.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먼저 신령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은 제가 대놓고 하진 않을지라도 제가 수없이 설교 속에서 계속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범사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예? 물론 어떤 교인들 중에는 목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듯 해주시는 참 죄송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 아니죠. 목사도 하나님 아닌데 그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할 뿐인데 함부로 마귀적인 말을, 사탄적인 말을 하나님인 양 말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하는 여정 내에 이것은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하는 대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56절의 말이나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는 이 말이나,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 자꾸 이제 바울을 공부할 거라 제가 자꾸 말을 실수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스데반이 56절에 말하는 것이나 이 무리들이 57절에 말하는 것이나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또 이제 곧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예? 좀 이따가 사울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사울은 얼마나 선교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가 선교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탁 꽂혀서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최선의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지금 여기 뭘로 서 있어요? 예? 거기 58절에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더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 증인이다. 우리가 헛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하는 거, 이게 너 증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은 그 뒤에 여러분 8장 3절,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순간에 사울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 순간에 이 큰 무리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단을 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에 열심 낸다는 거예요. 잔멸할세, 남녀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끌어내고 잡아 죽이고.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마음 한순간 차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이, 그의 열심이 이처럼 어리석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정신 바짝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었던 6장 8절과 여기 말씀이 마무리되는 7장 55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일의 설교 제목이 충만합시다라는 제목이에요. 충만이에요, 충만. 네? 은혜와 권능, 성령이 충만. 시작할 때도 충만, 또 이제 인생을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뭐라고요? 충만. 은혜 충만. 따라해 보세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범사에 마찬가지. 특히 여러분, 신앙 인생의 노후를 살 때 여러분 더더욱더 정신 바짝 챙기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
오라고 부르실 때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은요, 후자를 택했어요. 그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해요? 지금 기독교 평신도예요. 사람들도 알아요.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지금 스데반은 이제 집사된 지 얼마 안 되는 갓 집사예요. 갓 집사. 갓 집사는 하나님 집사는 아니고 이제 막 집사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진짜로 갓 집사, 하나님의 집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햇병아리인데, 저놈은 지금 기독교 햇병아리인데 지금 7장 전체에서 대단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가 본 것을 쏟아놓을 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은혜를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깟 놈이 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말하는가 싶은 은혜에 대한 시기. 세상에 제일 나쁜 죄가 은혜를 시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시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걸 시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시기하는 거. 하나님을 통한 목회자의 사랑받는 걸 시기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죄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햇병아리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들을 도모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아. 이게 사실 목소리 큰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뭐 목소리 큰 게 타고났고 그러자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싸우자고 목소리 키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찬송가 348장 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뭐라고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뭐라고요? 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을 안 하겠네. 예?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귀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이 흉한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응? 자기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귀를 막아. 목사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막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막고 자기만 옳은 줄 알아. 옳기는 뭐 개뿔이 옳아요. 죄송해요. 너무 어이없어서 그래요. 너무 어이없어서. 하나도 옳은 게 아닌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그 자기 말만 옳은 줄 알아. 결국 뭐예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여러분 이 스데반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게 사단 마귀는 너무 초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책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책동에 절대 우리가 노란하게 되는 어리석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소리를 조기고 작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컸어요. 사실 지금 이 스데반을 즉결 처분하는 건 법적으로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아요. 그들은 지금 식민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죽일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헤롯에게 데려가고 결국 빌라도에게 억지로 압박을 줘가지고 빌라도의 선고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형을 쳐야 하는. 자기들이 이렇게 처형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스데반이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종교적인 범죄,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적으로도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예? 스데반을 체포하고 끌고 나가서 허락도 없이 즉결 처형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느 정도의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예? 12피트. 제가 12피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3.65m 정도 돼요. 3.65m는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높은 돌무더기를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돌로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 돌무더기로 덮을 정도의 엄청난 지금 처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사람은 길을 막지만 하나님은 길을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를 성 밖으로 내쳤지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스데반을 맞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자에 말하지는 그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범죄자들에게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의 범죄를 고백하는 기회도 주어지지만 그런 기회들이 일절 주어지지 않은 채 스데반은 그야말로 끽소리 한번 못하고 죽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아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러셨어요? 아버지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맞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그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호칭만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셨고 지금 스데반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위탁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천국길 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종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특별히 영생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희 어머니가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여러분 어떤 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어도 좋습니다. 제가 내일 깨어나는 곳이 천국이어도 좋습니다. 그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 전에 좀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만 알아야지. 혹시라도 우리 장모님이 이제 한 2주 있다 이사 오셨는데 또 우리 장모님 앞에서 이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장모님이 지지난주쯤에 병원에서 이제 중요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췌장 부분에 좀 뭔가 보인다. 초음파 검사로 뭔가 보인다. 그랬는데 CT 촬영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다시 와라 하는 좀 안심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CT 촬영하고 결과 보기 전에는 무척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모시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다닐 때 화요일 날 검사를 하시는데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그 초음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루 종일 어두워. 예, 아무리 뭐 좋은 걸 사드리고 뭐 좋은 걸 보여드려도 어두워. 걱정이 되는 거죠. 솔직히 걱정되죠. 예?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이제 대구로 모셔다 드리면서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걱정 하실 일 안 생길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걱정 안 해. 뭐, 난 준비 다 돼 있어. 난 죽어도 돼. 예?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저랑 둘이 이렇게 잠깐 차를 타고 갈 때 어머니 걱정되세요. 그러니까 예,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는 예,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죽을 걱정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나 아무 걱정도 안 해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들어가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들 걱정 안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가셨어요. 우리 아내는 뭔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 우리 아내가 뒤따라 올라간 줄을 모른 거예요. 혼자서 건너방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 아내가 기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지만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3년만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쭉 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를 한 30분 정도 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숨도 못 쉬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가 끝나서야 이제 그때 막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우리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3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만 더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몇 년만 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다다를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은 이게 임종의 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돼야 돼. 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불러가셔도 걱정 없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 인생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 20절은 더 위대한 이 스데반의 기도가 나와요. 20절에 좀 전에 읽어드렸죠? 무릎을 꿇고. 왜 무릎을 꿇었겠어요? 힘겨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 돌들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자기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무릎을 꿇었겠죠. 그것만 아니라 좀 전에 그 기도 했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겸손하게 진지하게 무릎 꿇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그 마지막 기도가 대단히 위대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가지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침을 줍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저지른 바가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그들에게 돌려지게 되면 그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늘 걱정인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그게 걱정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해코지 하다가 하나님께 큰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인 거예요. 전 스데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저 사람 저러다 어쩌려고.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바가 아주 큰 죄인데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그 죄값을 돌리게 되면 큰일 나니까 스데반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예? 좋은 마음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자기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기도. 두 번째는 그들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그 사실은 그들이 이성을 찾았을 때 그들 자신을 쉽게 돌아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제 다음 등장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잖아요. 물론 지금 사울은 59절에 보는 것처럼 여전히 58절에 보는 것처럼 그 스데반 순교의 일에 증인이 됩니다. 또 아까 8장 3절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의 마음에 양심이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 영혼. 그 많은 무리들을 다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한 영혼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감동이라도 바라시고 그 마지막을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100장 1000장 전도지 나눠주는 대로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항상 출발할 때 그 마음 가지고 가면 한 영혼이라도 할렐루야. 전 설교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예?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이 힘을 얻는 이유는 그 한 사람 이상이 늘 보장되어 있는 말씀의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사울에게 바로 그 감동이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죄는 크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안 돌린다고 안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안 돌려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돌아오지 않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돌아오고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확증된 그 사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에 대한 한 가지 더,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자고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제가 자고 내일 아침 깨어난 자리가 천국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신앙 꾸준히 잘 지켜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연결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잠자는 그런 인생,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 말씀을 한 군데 읽고 시작을 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좀 전에 읽은 걸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이 8장 3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8장 3절. 시작. 아멘. 자, 먼저 사울의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직은 사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13장에 그의 선교 여정이 시작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아직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예, 또는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큰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예, 또는 권세 있는 사람. 부모가 아마 자식의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부모가 자식 사랑이 커요.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예, 원래 어디에서 사냐면 길리기아, 예?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잠깐. 여기서 볼 수가 없네. 잠깐만요. 아닙니다. 예. 화면에 보이셔요? 지도도 잘 보이네요. 예. 거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시리아라고 적혀 있는 요쪽에 잠깐만요. 우로 시돈이니까 지금 이 지도에는 잠깐만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밑에 있네요. 자,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적어야 여러분들이 알아보겠네. 잠깐만요. 요 부분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요 밑에 요게 사해바다고 요게 갈릴리 바다예요. 요게 요단강이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가운데. 예? 그러니까 이 위로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 거리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렇지, 예? 지금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예.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있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파송돼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끔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을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 그림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볼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한 여정이에요, 여정. 예,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가는 길이었고요, 빨간색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여정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2차, 3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의 원래 고향은 여기 길리기아의 여기 섬지역, 여기 저 해안가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의 수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지어진 이름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다시 또 자료로 갈게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이름.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 가 살게 된 유대인이지만 유대 신앙적 전통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그 이름도 유대식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그 헬라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또 더군다나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키우질 않고 예루살렘, 웬만큼 크자마자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도록, 그것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스승에게 이 사울을 교육을 위탁해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대단한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작다. 우리는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 그가 익어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다, 또 그가 크게 될수록 겸손해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계명은
그저 겸손해서만 계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람이었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그가 겸손해서, 물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는 선교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예? 헬라식 이름. 예,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예,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 물론 어쩌면 그에게 두 가지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길리기아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면 헬라식 이름도 그 사울하고 비슷한, 예?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예, 헬라식 이름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걸 보면 그것이 그가 늘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그가 선교하기 위해 스스로 계명한 이름, 그게 바로 바울이겠다라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선교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가족 배경은 지금 조금 얘기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또 처음에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보면 철저한 히브리 신앙에서 육신적인 또 특히도 바리새파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율법적 신앙인으로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신분이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부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가 로마 시민권도 돈 주고 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인 신분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대단한 유대인이고요. 헬라인들을 대할 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와 같은 모든 배경, 모든 조건을, 신분을 복음 사역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특히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왜? 그 시기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 그 가말리엘이 예수님 정죄하려고 하는 사내들인 그 회의 가운데서 그때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따라요. 그럴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은 그 가말리엘에 의해서 철저하고 열렬한 바리새인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 주의는요, 수백 년간 내려오면서 아주 형식상 종교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 식으로 장로의 유전 또는 장로의 전통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전통 그대로, 율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 전통,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바꿔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 잘못 자리를 잡으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오랫동안, 그래서 목사가 자주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목사님, 우리가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 이게 제일 우라통 터지는 말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일이면, 불신앙적 일이고 비신앙적인 일이면 그거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계속해요? 그게 편하니까. 언제나 모든 문제적 이론들은
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파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만든 그 전통, 심지어 모세의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파기하고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적 전통에 깊이 묻혀 있었던 이 사울, 이 보석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공부만 오늘 좀 했는데, 이제 바울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바울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가 남겨진 업적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보다는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은혜대로 우리도 은혜를 주시라고, 특별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고 자기를 돌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중보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노력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악의와 압독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 무엇보다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길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로 보여주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감동받게 하시고 그 거룩한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스데반을 통해 또 사울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교훈을 받나이다.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겸손함으로 주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스데반의 신앙이 보편적인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은혜대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쓰실 대단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그렇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의 모범을 세우는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열심히 전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는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제 6개월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더 뜨겁게 전도되어 오는 아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부흥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